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누가복음 30좀 양이 많은데 한 목소리로 39절부터 49절. 또 비유로 말씀하시매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 제자가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무릇 온전하게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으리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틀을 보고 내 눈 속에는 들보를 깨닫지 못하느냐? 너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틀을 빼게 하라 할 수 있느냐? 이 시간은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내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틀을 빼리라. 못된 열매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의 무화과를 또한 찔레의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선한 사람들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이 너희에게 보이리라. 집을 짓되 깊고 파고 주투를 반석에 놓는 사람과 같으니 건물이 나서 탕과 그들에 부딪히게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할 거니와 듣고 행하지 아니한 자는 그 주출 없는 흙 위에 집 지은 사람 같으니 탕과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말씀의 제목은 주께서 엄히 책망하신 죄악들. 지금 40분이 돼갖고 다 못할 것 같은데 그냥 반만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한금류를 우리가 이때까지 우리가 보면서 이제 하나님의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이 일치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입술로는 주여 주여 하면서 행함으로 나가지 않는 신앙, 그것은 의미 없는 신앙이다 하는 것을 말해주면서 오늘 이제 구체적으로 너희들이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 삶의 원리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의 눈이 멀고 세상에 밝힌 거짓 스승이 이제 우리의 신앙을 배우게 된다면 우리는 잘못된 길로 갈 수밖에 없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서 주님은 맹인이 맹인, 또 주님 스승을 따라 넘어설 수 없는 그런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면 우리의 삶이 어떤 삶 속에서 우리가 신앙을 잘 지켜나가야 되는가 하는 것. 오늘 이 세상은 너무나 험악하여서 예수님 당시부터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거짓 선지자들이 난무하고 악한 영들은 계속해서 우리의 영혼을 파괴시키려고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는 그런 길도 올바른 길이 아닌 것을 알면서도 또 모르면서도 또 그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주변 가운데 많이 있는데 오늘은 이런 말씀을 주시면 한번 생각해 봅니다. 오늘 본문 6장 39절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않겠느냐? 자, 이것은 팔레스타인 지역은 우리가 돌들이 많고 또 그 길들이 다 뚫려 있지 않는 그런 길들이죠. 근데 그런 길을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이 그 다른 사람을 인도하면 동일하게 돌뿌리에 부딪혀서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그런 배경을 깔고 있고, 오늘 여기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이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시작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자기들이 갖고 있는 율법에 대해서 벗어나지 못하고 예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은 잘못된 것이고 자기들이 믿는 것이 진리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너무나 답답하니까 맹인이 인도하는 것은 멸망의 길로 가는 거고 바른 길로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그 길로 나가야 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말하는 과거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에는 유대인들은 율법을 통해서 그들이 철저히 그것을 믿고 의지해갔기 때문에 그것이 맞을는지 모르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성경의 구약에 예언된 모든 말씀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그 말씀을 이루어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예수님의 올바른 길로 이끌어가는 것을 알지 못하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맹인이 끌어가는 그러한 위험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도 오늘 우리는 현실 가운데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떠한 믿음과 신앙을 지켜야 할 건가 하는 것. 오늘날 교회도 엄청나게 많이 있고 많은 교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의 66권에 기록되어진 말씀 기준으로 우리가 지키고 행하고 나가야 됩니다. 과거에는 구약 시대 때나 또는 16세기 종교개혁 이전 시대 때는 이 성경이 오픈되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오류, 다 지도하는 인도자들이 자기의 특성에 맞게 잘못된 기도로 끌어갔지만은 지금은 성경이 오픈이 되어졌고 성경의 말씀에 입각한 진리대로 가면은 바른 길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의 핏값으로 세우신 교회가 많이 있지만은 그 교회 안에서 말씀을 인도하는 목회자가 말씀에 입각하여서 인도하고 가야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기본적인 성도들은 교회가 많이 있지만 그 교회 안에서 가장 목회자가 그 보면서 정상적인 학교를 나오고 정상적인 가정을 가지고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는 그런 목회자를 먼저 보고 교회를 선택하고 믿음의 신앙해 나가야 되는데 오늘 그러지 아니하고 자칭 교회 안에서 우리 교회만이 최고의 구원을 받는다. 우리 교회만 진짜 교회다. 우리 목사만 진짜 목사다. 뭐 이러한 말들은 다 잘못된 편견적인 하나님의 구원은 모든 교회 주의 핏값으로 세신 교회를 통해서 전체적으로 임하지 어느 한 곳만 가지고 행해 나가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한민국의 이단들이 너무나 많이 난무되어져 있죠. 그래서 예수님 당시부터 지금까지 수 없는 이단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들이 처음에 올 때는 굉장히 사랑스럽고 기본교회와 다른 그러한 제스처를 가지고 갑니다. 그런데 2단계, 3단계가 가면 점점 교리가 그 성경의 눈을 가두게 만들어서 자기들이 맞는 것으로 가지요. 그래서 모든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벗어난 동방에서 의인이 났다. 자기가 참 구원자다. 1444만만 구원받는다 해가지고 올바른 길로 가지 엉뚱한 길로 가지. 이제 그렇게 되어지면 결국은 처음에는 굉장히 사랑을 베푸고 점점 그 안에 빠져들어가면 악한 영에 사로잡히게 되어지면 참된 진리를 분명하지 못해. 그렇게 되어졌을 때 어떻게 할까요? 내 영혼도 파괴시키고만 내 가정까지도 파괴시키죠. 이단적인 요소는 특별하게 오늘 이단들이 갖고 있는 요소들이 엄청난 부와 재산들이 많은 것은 마음과 몸과 물질을 전부 다 투자하게 만들죠. 그리고 가장 잘못된 것은 가정을 파괴하는 것이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시지 가정을 천국이라고 그랬고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 관계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수평적으로 내 부모를 주안해서 공경하라고 말씀했는데 내 가정을 돌보지 않고 나가는 이것부터가 잘못된 것이죠. 그러니까 철저하게 여러분들은 이러한 것을 분별하여서 가야 되고 또 자기의 어떠한 출세지향적인 그런 목사님도 많아가지고 자기만 최고로 여기는 이런 것은 절대 안 돼. 모든 보편적으로 가는 진리 앞에 우리가 믿고 나가야 돼. 여기서 그래서 비유로 말씀했다. 올바른 진리, 올바른 성경의 말씀을 알지 못한 사람이 인도에 가면 결국 우리도 멸망으로 빠져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많은 교회를 선택함에 있어서 철저하게 이러한 일들을 잘 분별해가는 분별의 영이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5절에 보면 거짓 선지자를 조심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영을 분별하는 영을 가지고 오늘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그러한 곳에 우리가 빠져가지 않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고 계속해서 이제 보면은 이제 그들이 왜 이렇게 그들 삶 가운데 속에서 이제 그러한 바른 길로 올바른 길로 가지 못했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스스로 잘 생각해 보면서 나가는 여러분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40절 가면 보면 그다음 제자에 대해 나왔어요.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니 무릇 온전하게 될 자는 그 선생과 같으리라. 제자가 선생보다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잘못 길을 가고 또한 그 스승이 보다 제자가 더 올랐을 수 없다 하는 것은 오늘 바리새인들이 이제 지도를 받은 그 사람들이 그 스승을 올라서서 가면은 잘못된 길로 거짓 틀에
갈 수밖에 없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영원한 우리의 스승이 되시고 오늘 영원한 우리의 구세주가 되고 영원한 구원주가 되시는 주님의 우리는 말씀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은 기본적으로 간단합니다. 창조주 하나님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 못 박혀 들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의 자유함을 얻게 하여 우리는 구원받 예수 그리스도를 이름으로 고백하면 구원받고 구원받은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예수님께서 하늘의 보좌 우편에 올라가 너희를 대신하여 이 세대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 말씀해 주셨고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은 성령의 시대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뭐 어느 학자들은 성령의 시대는 소멸했다고 말하는데 그건 정말 잘못된 거고 성령의 역사는 계속해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바른 스승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 세상의 어떠한 것들도 창조주 하나님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넘어설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거짓된 이단들은 예수님도 구세주도 넘기지 않고 예수도 잘못됐고 실패자라고 말하고 자기가 온전히 구세주 구원주라고 그렇게 말하는 잘못된 스승, 잘못된 길로 가는 건데 이러한 것들에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조심하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느 시대나 우리가 살아가는 현 시대에 참이 있으면 언제나 거짓이 있고요. 이것은 이 세상에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엄청나게 지금도 계속적으로 거짓된 이단들이 난무하면서 우리의 삶들을 파괴시키고 넘어뜨리고 가정을 파괴시키고 인생을 이렇게 망치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잘 분별해서 가는 그래서 이러한 유혹거리에 악한 영들의 유혹거리에 넘어가지 않고 바른 올바른 길로 가는 우리가 되어졌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제 6장 41절을 보니까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깨닫지 못하느냐 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형제의 티 조그만 것을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문자적으로 표현해도 티라는 것은 눈에 조금만 들어가는 이런 의미를 말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지푸라기, 작은 돌멩이, 이런 것들로 말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굉장히 적은 것이죠. 근데 들보라는 거 큰 통나무, 아예 건물로 가면 딱 기둥이 받쳐져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큰 거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 속에서는 나의 허물, 나의 잘못, 나의 부족한 부분은 못 늘고 인정하지 않고 남이 조그만 걸 하나만 있으면 그걸 가지고 계속해서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판하고 있는 그런 무리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세상이 정말 도덕윤리, 올바른 가치관, 올바른 기준이 지금 무너져 버리는 그런 시대 속에 살고 있습니다. 자기는 수없는 많은 죄를 범했고 남이 조그만 거 있어 그걸 갖고 계속해서 막 끌어내리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오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성경이 말하는 그런 의미를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요 말씀 가운데 속에서 정말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깨닫지 못하는 가운데 세 가지 교훈을 주는데, 첫 번째 보면 도덕적으로 다른 사람보다 더 저급한 허물을 가진 사람이 자기 자신은 감춰버리고 다른 사람의 조그만 것을 예리하게 비판하는 거죠. 이거는 정말 잘못된 것이죠. 오늘 주변에 많은 대화를 하다 보면은 같은 대화는 상대 가운데 속에서 우리가 봤을 때 저 사람은 더 많은 허물이 있고 더 많은 그 부족한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상대방이 조그만 거 하나 가지고 계속해서 입신 공격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러한 사람들과 함께 동행하게 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닮아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에 10번 찍어서 안 넘어가는 넘어가 없다고 그러는데, 부정적인 입술, 부정적인 말, 부정적인 생각 속에 있는 사람과 계속해서 사귀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부정적인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부족한 연약한 부분을 모르고 다름의 것만 흠을 찾는 이러한 사람들을 보았을 때 나를 발견하고 절대적으로 그런 마음, 그런 생각을 갖지 않도록 조심. 우리는 제가 늘 강조를 하지요. 다른 사람의 어떠한 정죄 판단, 또 다른 사람이 나를 힘들게 어려운 사람을 보면서 먼저 정죄 판단하기 앞서서 내가 그 이치에 있다면, 내가 그런 상황이 닥쳤다면 나는 어떻게 했을까 한번 돌이켜보라고 그러죠.
그러면 순간 나는 더하면 더지 더하지 않는다 하는 생각이 탁 오죠. 물론 저도 젊었을 때는 그냥 함부로 정지하고 판단하고 막 그냥 내가 의인이 돼가지고 말한 적 엄청 많았어요. 나이가 들고 세월이 들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다 보니까 그게 아니구나. 함부로 겉으로 보이는 조그만 것 가지고 정죄 판단하면 안 되겠구나. 그 사람 나름대로의 그런 상황이 되어졌을 때는 그 내면에 들어가서 보면은 사건을 보면은 그 사람이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구나 한 게 이해를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쉽게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판하는 그런 사람이 되지만 늘 자기 자신을 거울로 비춰보라고 성경은 말하잖아요. 나를 비춰봐. 내가 그런 현상이 됐을 때 나는 어떻게? 그러면 내 입술로 함부로 범죄하고 정죄하고 판단하지 않잖아요. 내가 입술로 한번 뱉어버린 말은 다시 집어넣을 수가 없어요. 그 말은 계속해서 확장해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 한마디 한마디에 너무 중요하고 소중해야 된다 하는 것이죠. 여기에서 T는 세리와 창기, 도덕적 잘못을 말하는데 오늘 들보는 바리새인들을 말하고 있어요. 바리새인들은 그들이 그 지도 중에 그때 당시 이치에 있었잖아요. 근데 바리새인들이 가만히 보면은 또 서기관들이 가만히 보면은 지도 측에 이치가 있으면서 그들이 온갖 비리는 다 했어. 큰 것들은 온갖 다 착취를 해서 백성들을 다 착취해 먹었잖아요. 그리고 창기나 세리는 조그만 거 한 거 가지고 막 비판을 했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 주변 가운데 속에서 너무 많이 보잖아요. 정치권에 너무 많이 보잖아요. 그들 그 안에 보면 막 일반 서민들은 조그만 거 자기는 엄청나게 해먹으면서도 그걸 피해가고 해가며 이리저리 막 핑계대가면서 그러면서 또 다른 사람하고 잘못한 것을 그냥 막 싸잡으로 공격해버리잖아요. 오늘 바리새인들이 그랬다는 거. 자기들의 행동은 정말 온갖 부정과 부패와 탐욕과 탐심 속에서 자기의 이익만을 자기의 무리들만을 위한 그러한 삶을 살았으면서도 그 세상적으로 힘이 없는 자들의 조그만 것 가지고 굉장히 비판 정죄했다는 것입니다. 고질적인 독선주의, 고질적인 자기만의 최고의 어떤 너와 나는 달라 하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그러한 생각들이죠. 그러한 사고죠. 그러한 삶 속에 빠져들어가고 있는 사람. 오늘도 가끔 가다가 교회 안에 목사님들도 그런 목사입니다. 다만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 하나님 보편적인 사랑을 했지 특별히 그 사람만 사랑하나요? 우리가 자녀가 있으면 10자녀가 있어요. 10자녀의 손가락은 다 다르지만 안 아픈 손가락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나만 보편적으로 이거는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독선주의에 우리는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이런 걸 해도 괜찮고 남이 이거 하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난 특별한 사람이라 이 바리새인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주님이 이것을 신랄하게 비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자기 반성. 자기 자신을 돌이켜보지 아니하고 남을 함부로 정죄 판단하지 말라는 거죠. 그렇게 되어야지만 그 공동체가 완전히 깨질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말 한마디 한마디 나도 말에 대해서 엄청나게 실수를 많이 하죠. 또 내가 한마디 때문에 상처받은 사람도 엄청 많아요. 그런데도 또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튀어나오면 또 이 말씀을 보면서 내가 그러지 않은 나를 발견하고 나를 해가요. 나도 막 성질이 굉장히 다혈질이 성기이기 때문에 어떤 불의와 이런 것들 딱 보면 막 그냥 즉각적으로 나가버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이 엄청 상처받아요. 그럼 나도 그거 사실 갖고 저녁에 내가 엄청나게 또 기도를 해요. 내가 순간적으로 그걸 못 참고 또 폭발했구나. 그럼 내가 또 감싸주려고 또 생각을 하고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다 인간은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 가운데 속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나하고 일하는 우리 친구들은 힘들어요. 왜냐하면 내가 막 다혈질을 막 밀어붙여갖고 막 해제끼니까 힘들어요. 근데 나중에 세월이 지나 보면은 나하고 했던 게 행복하다는 거예요. 왜? 정확하게 지었고 정확하고 또 한 대가만큼에 내가 또 보상을 해줍니다. 어떤 관계 속에서 내가 했던 보상만큼 해주니까. 그러는데 나도 그렇지 아니어야 되는데 성격상 그래가지고 그렇게 되는데 어떻든 매사에 우리가 함부로 정죄 판단하지 말고 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감싸고 가는 그 입장을 생각해보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6장 42절은 너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며 어찌하여 형제에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할 수 있느냐. 정말 자기 눈 속에 있는 자기 속에 있는 죄, 자기 속에 있는 잘못은 하나도 안 고쳐가면서 다른 상대방의 것만 빼려고 한다 하는 것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더 쉽게 말하면 오늘 상 가운데 속에서
자기 자신을 행동적으로 보여주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의 행동에 따르라고 하는 거죠. 특별히 뭐 이렇게 우리가 휴거 1992년도 이장님 휴거가 있었잖아요. 그때에 내가 그때 신학교 막 졸업하고 얼마 안 돼서 학교 목회 개척 나갈 수 있을 때인데 한국 교계 엄청난 사람들 거기에 휴원에서 갔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막 휴교를 막 방송 가서 막 되고 막 그런 형상도 있었을 거예요. 휴교가 안 일어났잖아요. 나중에 뒷조사해 보니까 이장님 씨가 돈을 갖다가 그 장기 적금을 돈을 넣어놓은 게 1년 후에 찾는 걸로 통장을 넣어놨다는 거야. 그러면 자기 자신도 휴거한다고 하면 그 돈 다 없애야 되잖아요. 근데 모든 성도들 다 끌어다 해놓고 자기는 노후에 1년 후에 장기 그 돈을 탈 수 있는 걸 해놨다는 거야. 이게 거짓이에요. 이게 잘못된 거예요. 자기는 조금 더 손해 안 나고 남의 것만 취하려고 하는 무리들 오늘 주변 가운데 엄청 많잖아요. 나 자신 목사인 나도 그런 게 엄청 많을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거 안 하려고 발버둥 친데 또 보는 입장에서는 내가 나만 이석을 챙긴다고 이야기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인생 그런 삶을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자신의 허물 내 자신의 잘못은 하나도 고칠 생각 안 하고 내가 어떤 일이 있을 때 나는 조금도 손해나지 않으려고 하고 내가 다른 사람에게 조금만 손해가 끼치면은 그냥 그걸 다 받아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우리의 주변 가운데 속에 많이, 그러니까 사실 쉽게 말하면 언행일치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는 우리의 삶 속에서 언행일치가 돼. 말과 행동이 함께 따라가는 믿음의 신앙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언행일치한다는 것은 믿음이 있느냐? 행함이 있으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잖아요. 믿음과 행함이 함께 가야 되는 건데 이제 뒤에 가서 보면 주여 하는 자마다 말만 그러지 행동이 따라가면 그러니까 의식적으로 유대인들이 또 바리새인자 서기관들이 그 성전에 와갖고는 하나님하고 막 손을 들고 막 모두 하나님을 믿는 것 같았으나 뒤에 가서는 은큼한 짓을 다 하는 그런 무리들을 말하고 있어요. 오늘 살아간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불꽃 같은 눈길로 우리의 삶의 일수적을 다 보고 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말과 행동 그리고 자녀 교육에도 가장 중요한 것은 행동적으로 자녀에게 보여주는 거거든요. 아무리 부모가 자식에게 잘하라고 말해봤자 부모가 하는 행동 보고는 절대 안 따라와요. 그런데 부모가 올바른 가치관과 행동을 가지고 나가면 자연스럽게 자녀들은 말을 안 해도 따라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삶의 원리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러한 마음 그런 생각을 갖지 못하고 나는 뭐 어떤 잘못한 거에 대해서 아주 그냥 편하게 갖고 있고 너무 잘못한 거에 대해서는 이렇게 지적하는 이런 일을 하지 말라는 거죠. 계속해서 6장 42절 하반절에 보니까 예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라. 그에 내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자신을 먼저 돌아보고 내 자신을 먼저 정말 발견하고 그리고 남의 것을 정죄 판단하는 그런 그러한 생활들이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이제 감람나무, 사과나무 쭉 이런 것은 다음 주에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다 하다 보면 시간이 너무 많이 갈 것 같으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속에서 우리가 두 가지 정말 예식하는 자들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내 자신의 눈에 들보를 가지고 다른 사람의 티만 보고 지적하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우리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말씀 가운데 속에서 진리에 대한 성경의 말씀대로 바로 믿고 따라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고 거짓된 영에 끌려가지 않는 우리 되게 하여 주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속에서 믿음의 승절대대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시간 주 앞에 나와서 빈손 들고 나오지 않고 정성 들여 예물 들어진 손길들 주님 축복하시고 왕 감사 예물 들어진 손길 감사 조건대로 주께서 차고 넘치도록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게 도와주시고 오늘 열이 하늘 든 손길들은 말라기서 약속된 그 약속대로 우리의 삶 속에서 늘 꾸임을 당하지 않는 꾸어주는 그런 자가 되게 하시고 이 예물이 하나님 영광을 위해 쓰일 때에 선한 역사 일어나게 축복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님의 교통내적 충만하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내적 하심,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가 오늘 이 시간 주 앞에 나와서 함께 예배로 영광과 찬양드리는 믿음의 권속들 머리머리 예회와 이 나라의 민족 예회와 14만 경찰관들 예회와 이경희 경비단 예회 또 모든 철사에서 근무하는 직원들 머리머리 예회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